27절부터 보겠는데요. 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는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해서 평지 설교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 별명이 뭐죠? 산상수훈이죠.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은 그 산 위에서 교훈을 한 것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산 위에서 교훈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누가복음 끝까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들이 그대로 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나오는 건 아닙니다. 좀 선별해서 누가가 보기에 어쨌든 누가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다 전달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2제자를 선택하고 산에서 12제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평지에 내려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요런 내용들을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 이름하고 같은 내용인데 일부 뭐 똑같지는 않죠. 일부 내용들이 누가복음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평지에서 설교했다 말해서 평지 설교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20장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 그 팔복의 말씀을 말하는데 약간 좀 바꾸죠.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팔복을 말하고 누가복음에는 사복과 사화, 네 가지 복 있는 자와 네 가지 화를 받을 사람들,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간단하게 말했는데 네 가지 복을 받는 자는 그 시대에 낮고 천하고 소외된 사람, 그럼 화를 받을 사람은 그 시대에 우리말하면 높은 곳에서 있는 사람들. 그럼 항상 높은 곳에 있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화를 받고 낮고 미천한 사람들은 항상 복을 받는가? 그게 항상 출세하고 성공하고 배부른 자가 악한 자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걸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해를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배고프고 줄이고 소외되고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들은 좋고 옳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은 항상 악하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극단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우리가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아니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시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고 자기들이 권력을 남용했고 힘을 썼고, 그래서 약한 자들을 밟고 그 사람들을 빼앗고 약탈하고 쟁취하고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러니까 잘못된 사회, 악한 구조의 사회에서 높은 곳에 있고 출세한 사람들은 악한 일을 행하고 불법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당한 사회에서 올바른 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데서 그 위에서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 악하다, 그런 걸로 보면은 큰 오해입니다. 이제 그게 그런 것들에 이제 극단적으로 좀 가서 이 사회에 나타난 현상들이 공산주의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은 복을 주시고 왜 화를 줬나에 대해서 자칫하면 오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는 그런 오해를, 말씀을 보고 오해를 하면 큰일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전번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뭐 성경이 어떻게 보면 상식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모를 수가 있으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를 12명을 선택했느냐? 24명을 안 하고 3명 안 하고 7명 안 하고 10명 안 하고 20명 안 하고 왜 12명을 했느냐? 이거는 뭐 우리가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가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에서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되고, 그래서 그 출발이 12지파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12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에서 출발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12명의 제자가 그대로 이어받고 그 12명의 제자들을 그 사역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 교부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6장 27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어쩌면은 성경에서 가장 읽을 때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가장 마음이 불쾌한 구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이 구절을 좀 뺐으면 성경 말씀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을 앞에서 엉엉 하루 밤새도록 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의 가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사역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이 원수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누가 성인이냐,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냐, 그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참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잘해서 그런데 저는 목사가 돼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누구 그때 그 일에 관련된 사람 어떨 때는 기분이 좋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런 사람을 생각해도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 그런데 또 그와 비슷한 일이 진행되고 뭔가 이런 일 그때도 굉장히 내가 힘든 일 당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데자뷰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런 사람들 그런 일이 생각나면 쉽게 말해서 트라우마가 또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원수 사랑은커녕 이 원수들 아직까지도 살아있느냐 이런 부터에서 막 그게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정상적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모르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최고의 덕목 아닙니까? 최고의 덕목이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 인간의 죄인된 본성으로 원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원수 사랑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 없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원수 사랑은 우리가 성경에서 빼자? 그거 아니죠. 이게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덕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자, 그러면은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수 사랑하고 관련돼서 첫 번째는 원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가슴속에 막 엉어리가 있는 그 원수의 심판권을 일단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원수는 우리가 보복하고 우리가 원수가 망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죄인된 마음으로서. 그러나 그 원수가 망하게 되고 원수의 심판권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는데 로마서 12장 1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게 원수 사랑의 첫 번째 단계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왜? 원수는 그 악한 원수의 심판권은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일단 맡겨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이 원수를 내 손에 가지고 있으면요, 이 가지고 있는 이 손이 아주 그 불편하고 가지고 있는 이 원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평생 그 원수의 일에서 그 원수와 관련된 모든 일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사실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원수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수된 일을 생각하고 과거에 그 일과 관련된 트라우마에 빠져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 원수를 극복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도 원수의 노예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 일단은 중요한 것은 그 원수의 노예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이 내 원수를 잘 다루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고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주는 것, 심판권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원수로부터 노예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 그때 그 원수들이 이렇게 하면 평생을 그 사람들은 그 원수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주는 것. 그래서 심판권을 넘겨주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원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실제로 원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게 십자가 사랑에서 원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고요. 자, 로마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한 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의 원수?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입니다. 사람의 원수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라.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겁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누구의 원수를 가지고 있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나게 된 것이고 원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 내가 원수로서 원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우리나라 말로 그 사랑도 받아본 놈이 한다고. 우리 보통 거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는다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내가 원수였는데 내가 이 사랑을 받았구나. 진짜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데 내가 진짜 미천하고 벌레 같은 존재였는데 내가 이거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의 원수 됐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이 경험이 매일매일 살아날 때 그러면 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구나. 원수 사랑을 받아봤으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거는 원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명씩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마다 다른.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원수 사랑이다. 여기에서 내가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원수 사랑할까? 이게 인간의 뜻과 의지와 결단과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초자연적인 힘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로마서 5장 5절 그 앞에 있는 로마서 10장 앞에 있는 5절 로마서 5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 사랑이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안 됩니다. 우정으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우정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압니까? 그 조그만 이익 하나 가지고요, 말 한마디 가지고 우정이 쉽사리 끼어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우정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의 사랑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흡사한 사랑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도 가장 흡사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가장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사랑하기 위해서는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과거의 원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원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그러면 이 원수 사랑을 경험했으면 원수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 아닙니까? 그죠? 이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가지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십자가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원수 사랑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고 어떤 태도가 생기느냐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27절 끝부분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당연한 거죠,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데 미워하는 자를 악대하는 것이 아니고 선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단계 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성인이라 말을 합니다. 진짜 나이든 성인이 아니고 세인트, 진짜 뭐 토마스 아퀴나스나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한다면은, 그죠? 그 첫 번째 에티튜드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두 번째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자, 우리가 이걸 억지로 축복할 때가 많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는 자를 진짜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 자, 원수 사랑에는요, 이 저주와 미움과 돌멩이 던지는 게 없습니다. 원수 사랑에는 받아주고 품고 축복을 선포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세 번째 에티튜드가 태도가 뭔가 하면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수 사랑에는 악행이 없고 저주가 없고 그리고 모욕이 없습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속에 어떻게 누구를 모욕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어떻게 저주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악행과 저주와 그리고 모욕을 극복하는 것이 원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부분적이고 아주 지극히 약한 것이죠. 그러나 이 원수 사랑, 그래서 이 상상수훈의 결정체는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원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28절까지 원수 사랑하는 사람들의 태도, 마음을 보여줬다면 29절 30절에는 어떤 실제적인 행동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9절 첫 번째,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원수 사랑하는 사람은 한쪽 뺨을 맞았으면 이쪽 뺨도 때리도록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뺨을 때리는 것은요, 이 사람을 내가 죽이게 하겠다, 급소를 치겠다, 이 사람에게 육체의 피해를 입히겠다, 그런 의미로 뺨을 치지는 않습니다.
뺨을 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뺨을 맞았을 때 가장 아픈 이유는요, 육체가 아파서 아픈 게 아니고 수치를 같이 당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원수 한두 명 다 있을 것인데, 그래도 한두 명 있으면 다행이죠. 그래도 한두 명 있으면 성인 그룹에 들어가죠. 수없이 많을 건데, 여러분 왜 그 사람을 지금 원수로 품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씻겨지지 않은 원수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수치를 당했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 사람이 내 돈을 떼먹고 갔기 때문에 원수 같은 기분이 들지만, 그래도 내 돈을 떼먹고 간 것, 나를 몇 대 때린 그런 원수보다 나에게 수치를 준 그 사람이 가장 큰 원수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대 맞았고 돈 떼인 건요, 이런 거는 세월이 지나가면요, 세월이 약이에요, 진짜로. 돈 떼인 것은 세월이 약이 됩니다. 그런데 수치를 당한 것은 세월이 독이 돼요. 수치를 당하면요, 세월이 가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세월이 갈수록 더 그게 트라우마가 남아서 독이 되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을 지독한 원수로 생각하는가 하면 그 안에 내가 받은 수치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원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의 원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 똑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수치를 한번 딱 당했을 때는요, 반드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 반드시 니한테 원수 한번 갚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 떼었을 때는 아이고 저 인간 힘드니까 내 돈을 오죽게 쓰면 떼어갔겠지.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생각이 되는데, 수치를 당했을 때는 언젠가 한번가 보자, 비슷한 일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수치를 돌려줄 것이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인된 것. 그런데 원수 사랑은 바로 이 수치로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원수 사랑은 어렵지만 위대한 겁니다. 자, 이 뺨을 댔다는 것은 수치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뺨을 돌려댄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수치를 당했지만 수치로 갚아주지 않겠다는 선언으로서 이 뺨을 돌려대는 겁니다. 내가 이 뺨을 맞았는데 내가 지금 네한테 엄청난 수치를 당했는데, 이 뺨을 돌린다는 것은 이 수치를 너에게 똑같은 수치로 돌려주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이쪽 뺨도 되는 겁니다. 그 원수 사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 사랑하는 성도 한 명만 나오면 그 교회는 성인을 배출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위대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이 원수 사랑은 아주 간단한 말 속에서. 그래서 실제적인 삶은 어때야 되냐? 네가 수치를 당했다, 그 수치를 보복하겠다고 그때부터 일하지 말라. 수치를 보복하지, 수치로 돌려주지 말고 이 뺨도 돌려대라는 그것이고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르쳐 지키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풀고 주라는 겁니다. 원수 사랑은 또 액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대 맞았다고 해서 때리지 말고, 한 대 맞았을 때는 그 수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실제로 원수 사랑한다면서 뭐 베풀거나 나누어 주지 전혀 않는다, 주는 것과 베푸는 것이 없다, 그거 원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평생 동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지금 원수 사랑,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런 말씀을 이 새벽기도 한 번에 다 끝내야 되는가, 제가 좀 죄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평생을 생각하고 평생을 우리가 듣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했죠? 별명이 황금률이죠. 황금률. 황금만큼 귀중한 명절.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자, 이걸 우리가 약간 더 생각하면요, 내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남에게도 일어나기를 하라. 요 말이 맞기도 하는데 요 말에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이, 진짜 쉽게 말하면 남에게 이 황금률을 다르게 쉽게 말하면요,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라는 겁니다.
황금률이 별거 아니에요. 황금률이 굉장히 깊은 수학적인 진리 그것을 파헤치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내만 20년 연구해서 알고 있는 그런 깊고 깊은 진리가 황금률이 아니에요. 유치원 때 배우는 게 이거 황금률이에요. 유치원 때 가면 선생님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유치원에서는요, 자기만 먼저 하면 안 돼요. 옆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옆에 친구들한테 해가 되지 않도록 옆에 친구들에게도 잘해줘야 돼요. 그게 황금률이야, 여러분. 그게 황금률이에요. 어쩌면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황금률을 어디서 제일 먼저 듣냐? 교회가 아니고 유치원에서 제일 먼저 들을 수가 있어요. 유치원 선생님을 통해서. 남을 배려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저 친구가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남을 배려하는. 친구들이 저 친구가 넘어졌을 때는 먼저 가서 친구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게 황금률이. 황금률이 별 겁니까?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유치원 선생이 가르쳐 주는 게 다 황금률이에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내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일어나기를 해라. 여기 황금률에 해당되기도 하지만은 오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자를 봅시다. 마약 중독자들이 황금률을 행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 나는 마약을 먹기를 원한다. 저 사람에게도 마약이 일어나기를 원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 황금률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을 내게 아니고 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 거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 그게 황금률이에요. 그 남을 배려하는 거죠. 쉽게 말해. 인도의 인도의 간디 마하트마 간디가 한 번에 막 유명해지고 사람들한테 초청받고 연설하러 갈 때 한 번은 기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어떤 행사가 있어서 기차에 이게 그 바쁜 일 때문에 그 기차 플랫폼 좀 늦게 도착했는데 기차가 막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기차를 타야 이제 다른 곳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차를 급히 올라탔는데 타긴 탔는데 기차는 출발했는데 보니까 신발 한 짝을 플랫폼에 떨어뜨리고 왔어요. 그런데 다시 기차에서 내려가서 그 신발을 가지고 올 수는 없어요. 기차는 이미 출발했으니까 기차는 막 출발하고 내리지를 못하고 신발은 저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간디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한쪽 신발을 플랫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저 신발을 찾아와야지 있는 신발을 버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간디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 신발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 신발 한 짝을 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신발 두 짝이 필요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이 신발을 던져서 나는 어차피 한 짝밖에 얻을 수 없고 나는 저 신발을 가질 수 없으니까 저 신발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온전한 신발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신발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그게 곰곰이 생각해서 되는 겁니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남을 배려하는 것, 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남을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디의 사생활을 보면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은 이런 일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남을 배려하고자 했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평생 동안 제일 위대하게 생각했던 교훈의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사람은 평생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평생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고 그걸 가장 많이 읽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황금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황금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모든 일이 터졌을 때 내 중심으로 아니고 남을 배려할 때 그게 황금률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32절 볼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자,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자,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뭘 칭찬받겠느냐? 네가 네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준다면 뭐 칭찬을 받겠느냐. 그리고 네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준다면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이만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에게 구워주는데 그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데, 자, 요게 사실은 같은 맥락. 여기서 칭찬이라는 말에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리스의 원뜻은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32, 33, 34절에 칭찬이라는 말을 은혜라는 말로 바꾸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 한번 보십시오. 32절. 만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자, 칭찬 대신 은혜입니다. 다시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라는 것. 그게 무슨 은혜이겠느냐. 그렇죠. 은혜라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이겠느냐.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그게 무슨 은혜겠느냐. 본문이 훨씬 더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더 잘 알겠죠. 자, 다시.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겠느냐. 죄인도 그런다. 우리 말하면 세상 사람도 그건 안다. 그게 무슨 은혜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 안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33절. 너희가 니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면 그게 무슨 은혜겠느냐. 세상도 그런다.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더 많이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는데 그게 무슨 은혜냐. 은행이지. 투자 은행이지. 그것은 세상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사랑하는, 성도가 사랑하고 성도가 선대하고 성도가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브 앤 테이크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또 가능한가? 사실은 또 원수 사랑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또는 평지설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의 내 삶이 이것이 산상수훈 또는 이 평지설교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평생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어느 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 신앙의 품위가 있고, 옛날 우리 어릴 때 큰 바위 얼굴처럼 신앙의 큰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얼굴이 커지는 게 아니고요. 얼굴이 진짜 우리가 말 안 해도 뭔가 모르게 저 얼굴에서 산상수훈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35절에 다시 말하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한 번 더 말합니다. 27절에서 말하는 것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자, 이 상은 하늘의 상이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자,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자,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진짜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이 뭐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자, 36절, 37절, 38절에 보면은 이제 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는 원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받고,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정죄받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고,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끝부분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앙의 부메랑 이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받고, 정죄를 심으면 정죄를 받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받고, 주는 것을 심으면 받는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사람은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그게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데 뭐 비판할 게 있고 뭐 정죄할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대신 용서하고, 그래서 주라. 그래야면은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헤아림으로 너희가 무엇을 헤아리는가를 가지고 무엇을 그 헤아리는 것을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결정됩니다. 내가 이런 것만 봅니까? 내가 이런 것만 보고 이런 것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주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거 어려워 보이는데 쉽습니다. 내가 누구를 계속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봅니까? 그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이야. 우리 그렇잖아요. 누구 보면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불평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평을 헤아리면 사람들은 나를 불평하는 자로 헤아린다는 겁니다. 내가 불평을 헤아리면 불평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지극히 신비하게 들리죠. 여러분들이 용서하면요, 용서하는 사람으로 비춰져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베푸는 사람이면 베푸는 사람으로 비춰져요. 물론 악한 사람들이 진실과 사실에 어긋나게 비난하게 말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계속 용서했는데 이 사람을 미워하는 악한 사람이 저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이라고 선동하고 거짓하고 중상모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헤아리느냐, 그 헤아림으로 사람들이 나를 헤아리는 겁니다. 평생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평생 사랑하고 겸손하고 세워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늘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38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정말 이 구절은, 이런 모든 말씀은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니고 평생 동안 여러분 묵상하고 이 산상수훈 또는 평지설교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한 말씀인 산상수훈 또는 평지설교를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눕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아버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우리가 자비하고, 우리가 무엇을 헤아리는지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평생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우리 이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갖게 됩니다.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이번 또 부흥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위대한 소식을 듣고 복음의 위대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통하여서 우크라이나의 많은 인명살상과 또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있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전쟁의 모든 행위들이 속히 멈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속히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특별히 그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주님의 큰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창근 집사님, 또 여러 환우들, 또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주님께서 터치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